창세기 24장 전장을 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송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가로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자, 4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 아오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때에 이삭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고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은 줄 믿사오니 마음껏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결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누구하고 보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이 결혼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많은 경우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채로 젊은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그러한 결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는 서울대를 나온 산부인과 의사였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도 낳고 알게 되는 소식 하나하나를 보니까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아내는 아이와 함께 쪽지 한 장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찾지 말라고. 어찌된 일인가. 그 배후에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장인 장모, 자기가 만났던 장인 장모도 돈을 주고 사서 친구들, 들러리, 모든 사람, 결혼식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돈을 주고 이렇게 하이어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병원에 가서 보아도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고 그 병원도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사라고 하는 것 이름조차도 없었고 의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으로 이 남자를 속여서 결혼을 한 것이죠. 후에 알려진 사실은 그 누이로부터, 그의 누나로부터 이 아내가 많은 돈을, 수억의 돈을
어디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해가지고 떼어먹고 도망친 상태였더라.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결혼할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미 오랜 세월을 결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결혼해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출가를 했을 수도 있고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이 드신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의 세대는 다 기울어가고 마지막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자기의 아들을 장가 보내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저를 장가 보내기 시기 전에는 눈을 감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장가 가고 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결국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마치 나이 드신 여기 아브라함도 자기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결혼을 시켜야 할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딱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개입하셔서 그 결혼을 성사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긴 스토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생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겠죠. 결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어요.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생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원리,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수십 년을 여정을 해오게 됩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았고 첫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엘리에셀을, 나이 많은 종이죠, 아주 신실한 종을 택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낼 때에 그 종이 이제 하는 말이, 혹시 그 여인이 나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본토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공급할 것이다. 혹시 너를 따라오지 않거든 너는 오늘 나와 한 맹세에서 자유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1절부터 한 7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신앙. 자, 보세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그 신앙의 성숙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 생사 모든 이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보내면서도 담대하게 가서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주 듣죠, 설교 중에. 그 주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눈 색깔, 머리 색깔, 키, 생김새, 마음의 성향, 출생, 학교, 직업, 자녀들, 일, 친구, 교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갑자기, 우연히 아무개를 만나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게 하셨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과 밖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분의 철저한 완전한 지혜와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따라서 섭리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빚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최고의 매치메이커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죠. 저는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성향을 아시고 지식을 아시고 감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면 그것이 끝이에요. 자, 이 주권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쏙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준 그런 신앙은 바로 그 주권에 대한 신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기도 했어요. 그 종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씨앗을 통해서 내 씨앗은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내를 구하려고 내 고향 친척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잘 배우지도 못했고 잘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 좋아할 사람 있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딘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해요?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나이 많은 종을 아내를 찾는 일에,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는 일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리브가를 싹 데려다 놓고 이삭에게 이 짝이 네 짝이야, 알았어? 결혼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주권 있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과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짝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저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혼자 찾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하며 나갔을 거고 그도 찾아 나섰을 거고 이삭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관연한 나이가 차서 그 아내를 맞을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같이 찾는 거예요. 혹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믿을 만한 믿음의 영적인 스승과 또 친구와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짝을 찾는데 도움을, 카운슬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위 분들도 부모님도 같이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여행을 떠나나 수백 마일, 한 500마일, 수백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그 아내를 찾아서 떠나가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누가 내 짝이 될 거야? 캄캄해요. 언제 어떻게 만나? 물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치 이 긴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자기의 짝을 찾는 것은 마치 긴 여정을, 불확실한 여정을 떠나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실망이 되기도 하는 어떤 이런 여정을 쭉 떠나가고 있는 작업이 찾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갔고 그곳에서 섭리로 인도받아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정을 우리 젊은 학생들은 떠나고 있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찾을 때 분명하게 확실해야 될 것은 같은 믿음의 소유자, 주 안에서 결혼하라, 주 안에서 하라라는 바울의 그 권면과 같이 여러분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라반, 부두엘, 리브가 나홀의 자식들입니다. 나홀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마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가에 말할 수 없느니라.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런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선조의 하나님. 그는 같은 신앙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란함 가운데 젖어 있는 그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않고 동일한 신앙의 사람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게 했던 것이에요. 그 종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신앙만 없어. 인물도 좋아, 재정적인 능력도 괜찮아, 건강해, 마음도 착해. 근데 신앙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Who knows? Who knows?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닌 길을 간 아주 나이 많으신 지금 80이 넘으신 여자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같이 밥존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윈스턴 세일럼을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브레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상심해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젊고 목소리도 아름다운 성악가셨어요. 유능해요. 학교에서도 유명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근데 거기 가난한 그 한 기독교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고 성품이 좋아요. 근데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은 썩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게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았냐면 그 당시 한국 사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법조계에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게 디베이스라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하지? 어디로 결혼했었겠어요? 이 법조계에서 유명한 분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능력이 많아요. 세상 말로.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부터 결혼하자마자부터 교회를 못 나가요.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결혼 반대하니까 못 나가요. 그리고 나서 신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서 돌아가셔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 하나님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픔이 있어도 또 살아가. 또 저를 위로하시냐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두 초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한 분은 그렇게 결혼했지만 결코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굉장한 불행한 삶을 살았고, 이 가난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분은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로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지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고르실 때 반드시 신앙 있는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를 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찾을 때에 이 엘리에셀이 주의하여 찾고 있던 여인은 굉장히 인격을 갖춘 woman of character, 이 인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뭐 이쁜 여자, 재물이 많은 여자, 이런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격의 소유자를 찾아.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걸 보면, 하나님 나에게 물을 청할 텐데, 한 여인이 나오면 물을 청할 텐데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원해서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본 것은 정말 자기의 주인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 어떤 사람의 소유자였을까? 거기에 나온 걸 보면 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적인 청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도덕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지런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남자가 누구 물을 청하면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친절함으로 맞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물을 기르려 저 깊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낙타 10마리에다 물을 먹였다 하면,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마셔요. 그것을 혼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유 마시고 낙타들도 목마르겠네 하면서 그 일을 차원에서 해주는 이 부지런함, 친절함,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시간에 걸려도 그렇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더욱이 나중에 이것이 여호와께로서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떠나갈 날이 이제 가까울 때, 그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엘리에셀이 그랬을 때, 자, 그 어미와 리브가의 엄마와 또 그 오빠는 좀 열흘 정도는 있게 하십시오 했을 때,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나 가겠다. 가족하고 있고 싶지 않겠어요? 언제 어떻게 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떠나가겠다 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 요즘은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 많이 없지만 여자들인 경우에는 다 장동건처럼 생긴 남자,
여자들인 경우에는, 남자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야 되나요? 어떤 연예인이 또 이렇게 이쁜가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인트레스팅하고 어트랙티브한 사람들. 이런 거면 이쁘거나 잘생기면 다른 건 좀 모자라도 다 용서가 돼. 뭐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결국은 미도 떠나갈 것이고, 그죠? 재물도 떠나갈 것이잖아요. 잠언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미는 헛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언서에 나온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거기에도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서 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에 잠깐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성품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실 저도 참 부끄럽죠. 저는 제가 아내가 될 사람을 찾을 때 제 눈이 작아서 눈이 큰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만큼은 다 용서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이고 내면적이고 평생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자, 그걸 믿고 찾아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찾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찾아 나갔더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Pray for God's guidance. 이 24장에 보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종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 종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나아갔을 때 나아가서 그 기도와 함께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손녀딸이었던 리브가를 첫 번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를 만나게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그 신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찾아나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근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주신 짝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기 조용히 기도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식별할 수 있게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마다 다 내 짝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짝이래.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이야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증거라든지 그 사람에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어떻게 컨퍼메이션을 받았을까요? 그의 기도의 컨퍼메이션을 먼저 받았죠. 그렇죠? 그 후에 바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와 또 그 오빠를 만나게 되고 오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을 설명을 드리니까 아까 읽은 대로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가시오. 부모의
동의가 거기서 있게 됩니다. 환경적인 컨포메이션도 있지만 부모가 동의를 해줍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또 남았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나 안 갈래요. 내가 왜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멀리 타향에 가겠습니까? 반대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응답 받았어. 나는 확신이 있어. 근데 상대방은 아니래.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서로 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두 사람이 동일한 응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를 해요. 자기는 마음에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이 알아갔는데 그쪽 상대방 여자 측에서 점점 더 발을 빼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면 갈수록 남자는 더 집착하듯이 그 여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아니지. 자기는 확신이 있대. 그래서 빨리 관둬야지 나는. 돌아서 그랬는데도 결국 갈 때까지 갔어요. 어느 때까지 갔냐면 그 여자가 결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야, 그래도 하나님 뜻이냐? 동일하게 응답을 받아야죠. 서로 간에. 그리고 환경적으로 부모의 동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상대방끼리는 좋은데 부모님이 죽자사자 반대. 이것도 다시 재고해받을 일이에요. 환경적으로 문이 열리질 않아요. 둘만 좋으면 만사오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인들이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본문이 보이시죠?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그죠? 의지하고 찾고 찾으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Preparing for God's timing. 자,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해요. 결국 여기에 이삭의 결혼인데 이삭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본문 말씀 60, 뒤쪽으로 보게 되면 제가 그쪽을 읽겠습니다. 때에 62절 때에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했더라. 이삭이 저물 매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떠난 것만 알아요. 자기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새로 올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든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석양입니다. 그 석양 때에 낙타를 타고 있는 한 젊은 여인과 저쪽에 멀리서 묵상을 하면서 거닐고 있는 한 남자 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서 이렇게 만나는 결혼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삭은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와 또 더불어서 어머니가 사시던 그 텐트 그것이 그들의 신혼방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새 아내를 맞이할 방으로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원합니다. 그거 얘기할 때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함께 이끌어서 만나게 해서 결혼 후 완성될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식적인 또 커리어, 또 신앙,
인격, 이 모든 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삶 하나하나가 바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배우자를 위한 준비로 삼으신다면 결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진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을 찾으면서 자신은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에요. 평생에 4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4명의 남자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은행가였어요. 두 번째는 영화배우였어요. 세 번째는 성직자였고 네 번째는 장례식 감독자였어요. 자, 뭐예요?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두 번째는 영화배우. 참 재미 좀 봐야죠.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죽음이 가까우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죽을 날이 되면 장례식 치러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각기 자기중심적인, 내 거를 원해서 내 거를 채우려고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렇죠? 자기의 끝을 보면서 준비를 잘 해나가는 이 지혜로운 청년들, 또 자매님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평생의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아주 주의하여 결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 믿음 토대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를 찾으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변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일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이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 결혼, 우리의 신랑 되신 분,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이 관계거든요. 이 관계.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향해 묵묵히 의지하며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왜 그럼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기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버지는 바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그 목적은, 결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의지하시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